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란한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온통 세상이 불길하고 어두운 그 같은 미래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죽어가고 땅이 썩고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꿈 같은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에서 온 여러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고도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전에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재앙인 것입니다. 이 질재앙이 내리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내용이 재앙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과 불법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파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쏟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가지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에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샘들이 죽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이 온도가 올라가는 재앙, 지금 온난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종교가 타락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도덕과 윤리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구가 정말 이 온통 지구가 지진과 폭우와 이러한 많은 그와 같은 이 재앙들로 인해서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완전한 파멸된 모습으로 이 지구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뭐 땅이 죽어가는 것, 바다가 죽어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사실 아닙니다.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서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서 바다가 죽고 강들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계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 동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는 구리,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이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BC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를 그 당시 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도 보았거든요. 또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설명하기를 왕이 본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의 후에 두 번째 나라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통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리로 된 나라가, 또 구리처럼 생긴 나라가 세상을 통일할 것이고, 네 번째는 철처럼 강한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시 이제 발가락처럼 갈라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와 같은 신상을 보고 있을 때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이상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신상은 흔적도 없이 박살이 돼서 사라져버리고 돌은 태산을 이루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걸 설명합니다. 이 역사가 끝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보면서 서양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BC 500년경에 중동 지방을 통일한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신바벨론 제국은 동쪽에서 온 페르시아 국가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국가는 서쪽에서 온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에 의하여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나라는 더 서쪽에서 온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동쪽에서 온 게르만 민족들에 의하여 분할되어서 멸망됐습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영토 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다니엘은 이 네 번째 나라가 발가락처럼 그렇게 갈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비평했어요. 이 계시는 다니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억지 주장을 했지만, 역시 그런 억지 주장이 다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고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시대가 아닌 역사가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그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계시는 250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 시대에 와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상한 신비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는 이 동상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계 역사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인들을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속죄 사업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대로 70일에 490년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온 뒤로 490년의 예언이 주어지고 그 끝부분에 정확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의 유혹을 또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그대로 품고 있거나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끝부분 이제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아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속주가 되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